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을 위해 벌어진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열린 잔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한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닦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이 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으로 보고 누가복음만은 좀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보통 구분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왜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과 헌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밝힙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좀 더 직역을 하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준비해 뒀던 것인데 근데 그걸 그대로 허비하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는 대로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은 그의 사랑과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밝히시고 또 다른 복음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밝힙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아끼지 않고 이 부은 사건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시와 동시에 예수께서 구주로서 행하실 바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의 첫 표현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오늘 본문 사건에서 강조점이 예수님의 죽음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1절을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을 기록하는데 이 사건의 시간을 바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 역시도 이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의 관점에서 지금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열려진 예수님이 참여하고 있는 이 잔치의 자리가 어떤 성격의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잖아요. 잔치면은 분위기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광이 있는 자리가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과 헌신도 나타내고 있지만 근데 거기 담긴 의미마저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 자리인데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난 생명이 누려진 잔치의 자리인데 그 잔치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장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집은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입니까? 이게 되게 묘합니다. 둘 다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유한 신비라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어 잔치가 벌어지는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신앙을 누리는 것인데 그 잔치가 무엇 때문에 누려지는 잔치냐면 누군가의 죽음을 누군가의 장래를 기뻐하는 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죽음을 어떻게 기뻐하는 잔치를 누릴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죽음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잔치입니다. 기쁨을 위해 누군가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하며 하늘의 잔치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백성들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백성들은 용서와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백성들은 부유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심으로 백성들은 하늘의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심으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용납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아들이 되심으로 백성들은 양자로 입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해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백성들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누릴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늘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백성들에게는 헌신과 사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아낌없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발로 닦는 이것이, 그 사랑과 헌신이 왜 일어난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향유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 준비되었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는 데에서 오는 기쁨으로 인한 헌신과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집에 향기가 그래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즉,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흔적이 온 집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하늘의 잔치를 누리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흔적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 죽으심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그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터 위에 서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가득히 누리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